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4월의 첫날을 깨우는 이 시간,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끄시는 우리 박효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에 마음과 또 육체와 관계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치유의 광선을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시간 잠깐 내가 살아오면서 끈질기게 또 오랫동안 기도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끈기 있게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매달렸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큰 기쁨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를 얻었다면, 또 실패를 맛봤다면 아마 그 일로 크게 낙심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 내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끈질기게 매달렸던 일이 어떤 일인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저희 때는 또 중고등학교 때는 보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는 교회들의 수련회를 피해서 여름방학에 일정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8천여 명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됐기 때문에 명일동, 고덕동, 또 상일동, 둔촌동 이쪽 학교들은 저희 교회의 수련회 기간을 피해서 보충 수업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방학을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수련회 기간을 학교들 보충 수업이 있는 기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학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배려해 줬는데 교회에서 우리와 싸워보자는 건가? 그리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담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수련회 보내지 말자. 특히 그 엠모 교회는 수련회 보내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광고라고 하나요?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 수련회를 간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에 갔다가 걸리면 우리가 그 수련회 장소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항상 학년별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고1 때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8,000명 정도도 수용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못 간다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겠다고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하필이면 학교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한 명씩 있는 별명인 그 별명, 미쳐있는 강아지,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키도 크시고 덩치도 크시고 또 성격도 굉장히 와일드했기 때문에 감히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겠죠. 선생님께 매일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수련회 보내주세요. 저 수련회만 갈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는 선생님 차에 매달려서 학교 본관에서 교문까지 걸어서 1, 2분 정도, 그래도 꽤 긴 거리였는데요. 차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가며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대신 너 지금 고1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체육부실 청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련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 수련회 은혜로웠을까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어냈다는 기쁨에 수련회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수련회 첫날 오후에 정말 선생님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다른 애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물가로 도망갔을 때 당당히 고개를 들고 전 선생님이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힘든 수련회였지만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또 끈질기게 기대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주일 외에도 이렇게 새벽에 또 수요일에 또 특별히 금요일 기도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기도실에서도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바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바램이 곧 하나님의 바램이실 텐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사역을 앞두고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의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동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며 또 우리 기준에서 기도의 응답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기도의 부탁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도
기도의 불씨도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때 기도를 멈춥니다. 아니, 설령 멈추지 않아도 대충 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이 기도의 제목을 뒤로 빼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지금의 어려움도 연합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문제에서 정말 급박한 일들, 정말 기대했던 일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더디다고 생각해,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혹은 그래도 나에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제스처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낙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카케인입니다. 이 엔카케인의 원형이 엔카케오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어버리다. 고난의 날에 정신을 잃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울 때에, 고통의 날에 녹초가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고통과 핍박을 겪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크게 공감했을 겁니다. 식민지 시대에 그 식민지 한복판에 있는 재판장이라면 아마 로마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적어도 로마인은 아닐지라도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시대에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도취돼서 교만과 거만에 찌들어져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는 자신이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이 재판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어떤 원한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재판장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자주 찾아갈 만큼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갈 정도로 정말 억울하고 큰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예상대로 과부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장의 결과를 보아왔고 자신에게 지금 대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소문대로구나. 불의하다고 했는데 과연 소문대로구나.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구나.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원한이 풀리긴 했는데 이 풀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서 원한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왕 풀어줄 거면 이 재판장이 인망도 쌓고 여론도 좋게 만들고 본인의 입지도 좀 좋게 세울 겸 내가 이 불쌍한 여인을 생각해서 이웃을 돕는 셈 치고 좋게 풀어줬다고 하면 좋을 텐데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굳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두려울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지만 귀찮구나.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원한을 풀어주자. 이 과부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과부의 끈기 있는 모습을 보아라. 과부의 이 끈질긴 기도를 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실 과부가 아닌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돌리게 한 것은 과부의 끈질긴 기도의 요청이었지만 결국 열쇠를 돌린 것은, 해결한 것은 재판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셨는데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장난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실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먼 미래에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루어지시겠지, 언제가 응답받겠지 하고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매주 금요일에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이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함으로 40일이나 또는 100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나 선교를 통해서 간절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아직 살만한가 보네. 간절함이 안 느껴져. 저 사람 그냥 지낼만 한가 보네.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나 보네. 보니까 살만하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청년의 조카가 뇌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조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쟤는 웃고 있어? 조카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쟤는 아직 견딜만 하나 보네. 정신 못 차렸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우울해할 게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보다 밝은 모습을 지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억울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낙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는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실 때 끈기 있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4월 한 달을 시작하며 간절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끄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또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가 들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